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읽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왕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받는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측면. 그 세 가지 측면이 뭐냐면 은혜의 왕국, 권능의 왕국, 영광의 왕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왕국, 권능의 왕국, 영광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적인 통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오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갈 거예요? 아니면 이미 천국에 들어왔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왔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래 자꾸만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미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영적인 통치, 은혜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 이 통치는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한 통치이고 성령을 통한 통치예요. 영적인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했죠.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죠. 영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아주 가난한 나라, 북한이라든지 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착 보면 알죠? 이 착 보면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에 속해가지고 막 어디 외국에 나가면 표가 난대요. 그렇게 한국 사람이 딱 뭐 알아 보일 정도로 옷도 그냥 최고급 메이크업만 입고 다니고 돈도 잘 쓰고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민간 외교 사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엉망으로 막 행동하면 야, 저 나라 사람 참 못쓰겠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참 교양 있고 정말 그렇게 신사적으로 행동하면 야, 영국 사람은 신사다, 야, 한국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높아지죠? 그 백성들이 속한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거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통치를 영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져요. 의가. 그 다음에 의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의의 평강은 결과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질 때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평강과. 자, 또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희락이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사람은 그렇게 부자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뭐 누리고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가 있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통치이고, 그 결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막 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주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건 부수적인 것이, 차라리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성령의 통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는 것이죠. 야, 나도 저 나라 백성 되고 싶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미국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어떻게든 미국 시민권 딸라고 막, 심지어 그냥 저 어렸을 때는요 위장결혼도 막 했어요. 위장결혼. 지금 우리나라 그러더라고요. 동남아 사람들 이렇게 위장결혼 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시민권을 어떻게든지 딸라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빛과 소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받고 사는 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주님의 통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주님의 통치가 이렇게 완전한 것이구나, 나도 그 나라 시민권 땄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은혜의 왕국, 영적인 통치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은 이 교회만 통치하시고 이 세상은 통치 안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도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통치는 좀 다르죠. 우리 교회를 통치하는 것과 좀 다르죠.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에베소 1장 20절 21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다스리세요.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또 보이는 세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세요. 마귀와 천사들까지도 다 다스리세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는 그의 영적인 통치에 종속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통치는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완성하는 그 목적에 집중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만민을 다스립니다 지금 주님이. 왜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오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사명이죠. 지상사명을 주시면서 그 전제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누구 마음대로도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세상의 통치자들, 저 불신자들, 저 이슬람권, 공산권, 어떤 세계에 속한 사람도 다 누가 움직인다? 내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내 말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 모든 세계를 주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타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전해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거 약간 좀 가공하자, 사람들을 듣기 좋게 만들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지역에 귀신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택한 자는 듣는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타협할 필요가 없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시면 발로 차도 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어요. 천사들과 개인, 사회, 집단, 민족들의 운명을 그가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시고 멸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 다 주님께 달려있다, 그것만 믿고 그냥 확신 있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권능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권능의 왕국.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점점 지금 그 겨자씨가를 심었더니 점점 크게 자라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장하고 있고 또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제 극치에 이를 때가 와요. 극치는 뭐냐면, 지금은 이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이렇게 약간 겹쳐져 있죠. 근데 그때는 완전히 은혜의 왕국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그 영적인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도 없어지는 때가 와요. 완전히 이 극치에 이르는 상태, 그 상태를 영광의 왕국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자라고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될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현재 완성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광의 왕국을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루었어야 될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로 맺은 그 행위 언약에 순종해가지고 완성될 그 영생의 상태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다음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까지도,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왕으로서 다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오늘 그 왕의 직분 가운데 그 영적인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통치에 초점을 맞춰서 대요리문답 45분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순종에는 상을 주시며 그들의 죄에는 징계를 내리셔서 바로 잡으십니다. 또 그들이 받는 모든 시험과서 그들을 지키고 도우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시며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는 것이 첫 번째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4절 5절에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예수님을 이 왕으로 세우시고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다 나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저기 동방에 어디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실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결국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왕권을 인정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뭐 청년 아닌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전부. 자, 일단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 그랬죠. 이제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세요? 직분자들을 세워서 통치하세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 또 그 통치하려면 통치의 법이 있어야죠. 헌법이 있어야죠. 헌법.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선포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 체결을 재현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때 나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제 백성으로서, 왕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 법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18절에 만일 그리고 이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권징을 행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들면 하늘에서 들리리라. 그래서 그 주님의 그 통치권, 천국 열쇠권을 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이 권징을 시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다무같이 행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야,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통치가 영적인 통치라고 해서 그냥 내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란 말이에요. 제도, 질서란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저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다 문제죠.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죠. 이 신론에서도 문제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겠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파적인 그냥 믿기만 하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천국 간다, 이런 구원파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죠. 근데 또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회중주의적인 그런 실용주의적인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어떤 제도입니다. 제도. 영적인 통치 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교회, 영적인 통치 기구로서의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유익을 얻고 내가 이렇게 이제 내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용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딴 데로 옮겨버리고 그냥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신관이든 구원관이든 교회관이든 이 핵심은 뭐냐면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신관이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에요, 결국은. 근데 교회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관도 내가 왕이라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뭐가 존재해? 교회가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뒤틀린 거죠. 신관에서부터 구원에서부터 교회관에서부터 다 뒤틀려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내 필요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종의 제도요, 질서입니다. 영적인 통치 기구입니다. 그리고 모호한 게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주셨잖아요. 목사를. 또 그 언약의 표징으로 성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권징을 주시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야, 오늘도 내 필요를 채워준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채워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왕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권위 있습니까? 왕이 그냥 무서운 그 권위로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랬어요. 왕이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옛날에는 왕이 모든 걸 다 베풀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늘날 인본주의 신앙은 뭐냐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이번에 시계 줘, 시계.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뭐 복 받아. 병 고침 받아 해가면서 그러면 이제 누가 갑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이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래, 저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러지. 그냥 뭐 그래 그 교회 가주지 뭐. 딱 이런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 붙들어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제 그야말로 기업이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듯이, 그래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왕의 통치가 아니죠. 누가 왕이에요? 고객은 왕이다. 교인들이 왕이야, 고인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구원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누가 선택합니까? 주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왕되신 주님께 굴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순종에는 상을 주시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왕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상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는 징계를 내리셔서 바로잡으십니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시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멀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육신을 깨뜨리시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 왕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고, 그냥 나는 그냥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고, 이런 건 다 이게 뭐야 지금? 사생자야. 사생자. 아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냥 징계하시고 두드려 패시고 그냥 조금도 한눈 못 팔게 하시고 그냥 질투하시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그들이 받는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그들을 지키고 도우시며 그랬어요. 이사야 6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외로워요. 이 땅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붙들어주는 사람 없고 정말 홀로 버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로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정말 로마 황제들의 박해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고 누가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사회에 그냥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왕의 옷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손은 7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 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들을 친히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시며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그랬고, 시편 110편 1절로 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를 가리키고 내 주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 노릇하고 계십니다.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택한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면서 또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한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교회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또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1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늘 그걸 두려워했잖아요. 우리가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물론 이제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겠지만 의인이든 악인이든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함께 작용을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통치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통치해 가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죠.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또 안보가 더 튼튼해지도록, 또 정치가 개혁되도록, 또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간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하죠. 하려고 하죠.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전한 왕이세요. 완전한 왕. 그래서 인간 왕은 정책을 하나 이렇게 펴면 꼭 부작용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막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늘날 이 빗나간 신앙의 모든 그 밑바닥에는 이 핵심이 뭐냐면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 문제예요. 그것이 무슨 번영신학이 됐든 신비주의가 됐든 무슨 구원파가 됐든 무슨 카톨릭 신앙이 됐든 하여간 모든 그런 잘못된 신앙의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겠어요?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 겸손히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얼마나 이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이고 또 열심히 섬기느냐, 도덕적으로 선하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얼마든지 열심히 낼 수 있죠. 더 열심히 내요. 오히려 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신앙은요 약간 수동적일 수가 있어요. 누가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가 이쪽으로 지나치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수동적으로 빠져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 신앙은 누가 하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인 거예요.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인보주의.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하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누구한테 맞추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이 주기도문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그 첫 부분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6장 끝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의 요약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오늘 배웠죠.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도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말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겸손히 굴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전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거룩한 나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구나 하는 것을 그 나라 백성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